1443년 28절을 발표해서 나중에 이 국민정부한테 백성을 가리키는 소리가 것입니다. 국민정부를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쓴 언어를 한글이라고 합니다. 금되는 글, 하나뿐인 글 이런 뜻입니다. 한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이 한글이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가 많이 발전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천지가 변해도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변하지 않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신 언어가 있었으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지구상의 가장 완벽한 언어였어요. 그 아람어를 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사, 아람어를 쓰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 나그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아람어로 이브리가 히브리가 됐던 겁니다. 이브리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고 마을을 지나서 나그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어가 뭐죠? 아람어에서 나온 히브리예요. 근데 갈대 우르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되는데 그 나라가 발전하니까 언어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쓰는 이 히브리어는 나그네 언어이기 때문에 발전이 안 돼. 나그네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쓴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인류와 소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만 인간과 대화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을까요? 예수께서는 아람어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 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작으니까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발전되지 아니하는 나그네 언어이기 때문에 1.1핵 정과 핵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언어는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100%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더니 그 바벨론 제국이 상상할 수 없을 큰 나라예요. 그 눈이 반짝 뜬 거예요. 눈이 떠져서 그들의 조상이 아람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람이에요. 아람. 그 아람어를 다 배웠던 겁니다. 아람어를 배우고 그 이후부터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아람어를 썼던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가 아람어에서 나와서 아람어는 자꾸 발전을 해가고 히브리어는 발전이 안 됐던 거예요. 발전이 되면 언어가 발전되면 율법이 변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바뀌면 하나님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는데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절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바로 율법이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율법이 바로 히브리이기 때문에 나그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쓰나요?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도 아람어를 씁니다. 물론 예수께서 히브리어를 썼다 아람어를 썼다 다 같은 말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사가 와서 페르시아 바사가 와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와서 점령합니다. 그 헬라가 바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 헬라가 철학의 시작인데 모든 철학 히브리어보다도 아람어보다도 더 많은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쓰면 히브리어, 신약 쓰면 헬라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곳이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 그래서 오늘날 갈보리 상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렇게 갈보리를 하는데 그 갈보리라는 뜻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를 썼다가 아람어를 썼다가 헬라가 들어오므로 헬라를 썼다가 로마시가 들어오므로 라틴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한 거예요. 혼잡하지만 헬라가 망했지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은 다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지만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용어 중에 많은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엘릴라고 사바카니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골고다 신약 성경은 헬라니까 헬라어로 골고다 이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바로 그곳이에요. 모리아산 딱 그 지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해골이에요. 해골. 그게 오늘날 갈보리 교회 그러면 해골 교회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잘못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로 갑바비아, 라틴어로 갑바비아 그 당시에 공식 언어가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를 영어 미국에서 영어 찬송가로 곡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갈보리예요. 갈보리라는 뜻이 바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그게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요? 해골, 생명이 없는 지구상에 가장 생명이 없는 해골에 모시고 십자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에게 죽느냐?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로들의 그 가르침과 대제사장의 그 가르침보다도 나사렛 청년 예수의 가르침이 더 가슴에 와닿거든요. 예수의 말이 더 병도 고치고 500이주패하고 더 훌륭히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 마음속에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지구상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의 나무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의 나무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면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해요.